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부족해도 아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에 오늘도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미가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는 일에 대하여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 높으신 하나님을 혹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려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혹은 이방인처럼 내 맏아들이나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 대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며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담을 갖는 그런 것 혹은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너무나 가난했고 그 가난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한 선지자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올리브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두 렙돈도 큰 것처럼 여길 것 같은 가난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여인은 엘리야의 질문에 계집종의 집에라고 하면서 대답합니다. 뚜 시에르바라고 대답합니다. 그 여인의 말에는 세상사를 살면서 소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악다구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앞에 아이를 가져와서 서로 내 아이라고 싸우다가 악에 바쳐서 아이를 칼로 나누어 주시오 하는 그 여인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떻게 살아왔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런 모습이나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대가가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악다구니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높아집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거드름과 허풍, 하대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척, 가진 척, 높은 척, 허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내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었고 빚지게 되었지만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면 또 빚쟁이들을 피해 숨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은 성실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피하고 도망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성실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구하러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구하며 기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구하러 나온 것은 지금까지 구하며 기도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래도 우리를 구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지 않았는가? 해보았으나 되지 않았다. 해보았자 소용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길이 막힌 것 같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의 엘리사 앞에서의 구함은 다른 사람의 구함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 그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빌리며 살았고 빌리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또 빌려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다른 그릇을 더 빌릴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보여준 적이 없는 순종입니다. 오늘 그 순종을 뜻밖의 가난한 여인들, 가난한 가족,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릇이 다 찬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찼으니 그들의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물으러 나옵니다. 내게서 나온 능력과 소유가 아니니 내게 있고 내 집에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사용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채워졌으니 이제 복 받았다 하고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한 후가 중요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묻지 않고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물으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주께 나온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께 온 것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오늘 가난했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모습이요,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소한 모든 것에서부터 주를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이 주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